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극히 어려워요.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뜻이 높고 위대하다.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하다는 말을 고결하다가 이렇게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고결하다는 것은 뜻이 높고 깨끗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다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자기 개인적인 육신적인 삶을 넘어서 인류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 외에 한 3구절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약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면 영생의 축복도 얻고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장성치 못한 데는 감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세상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장성한 자들을 어린아이들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소자라고 비한 거예요. 소자라고 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26절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측량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거야. 이렇게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한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더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더니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원수막이 발등상 되실 때까지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게만 알려줘요. 그 말라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택하는 것은 정결한 자손들 얻귀함이란 거예요. 한 분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는, 읽는 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읽는 자는 성경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그 이치가 옳다, 그걸 알려주는, 해석해 줄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무슨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건 그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이걸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시작은 9절부터 시작돼요. 9절부터.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은 예수와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뜻인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해서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았어도 죽은 자가 같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난 자들은 서로가 권면해주고 서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말이에요. 12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서 끝을 내는 거지만 이 자체가 전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으라? 선을 쫓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천국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 생활 자체가 그게 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늘 눈 감고 뭐 앞에서 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종합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시작되는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요. 핵심은 뭐예요? 거룩하게, 너희들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주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봄과 같이 너희들도 좀 거룩하게 행하라.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이 권면의 말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당부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마찬가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뭐 자식들이 자기도 못 살면서 물질적으로 효도한다 해가지고 분수에 넘치게 갖다 준다서 부모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 정도는 부모들 다 바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명령도 예수님 명령도 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자체가. 그리고 3절 보세요. 바로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함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바라고. 그 앞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디모데라든가 실바노 이런 제자들은 그 교인들에게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만 전파했지 형제들에게 뭐 부담을 준다거나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잖아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거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너희들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이게야.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계속 또 보세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훈계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거야.
경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계했다는 거예요. 타일렀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이키고 타일렀다는 말씀.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너희에게 줬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절까지가 다 이런 거룩하게 달라는 말에 다 중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가 너희들만 바라보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양만 일념하도록 지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희에게 베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한 말이에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도 높아요, 낮아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뭔가 격이 맞아야지 한 식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뭘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4절.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도 거룩함 또 나오잖아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 주변 환경은 어떤 상태요? 음란과 이런 것이 많이 난무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본능적인 식욕, 색욕, 그걸 쫓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지나쳐서 형제들을 해하는 음란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관계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짐승 같은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음란은 바로 땅의 지체고 육신에 속한 자가 음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이 지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인 정욕, 부정한 거, 의롭거나 이러지 않고 부정한 것, 사리사욕에 얽매이고 악한 정욕과 탐심, 욕심이 지나친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감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성 자체가. 로마서 13장 12절 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란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전신갑자라. 그래서 원수 마귀들 다 물리치는 그런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음란, 색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호색하지 마. 색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육신에 속한 자가 이런 정욕을 쫓아서 음란, 부정, 사욕,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과 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다 이걸 다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은 자들이 다 그렇게 성령을 쫓지 않고 율법, 육신을 쫓은 자들이 됐었잖아요. 그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구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기 칭했잖아요.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을 쫓은 거다 이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은 그때로 족하다 이거야.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거기서 벗어나란 말이잖아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서로 주고받는 연락이 아니라 늘 잔치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무슨 쾌락만 쫓는 거를 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자리만 쫓아가는 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머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눈을 두고 살면은 어쩔 수 없다. 정욕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식욕, 색욕, 물욕 다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이생에 대한 자랑,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쫓아온 것이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욕심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란, 세욕을 쫓아서 그 형제까지 해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하겠다는 얘기요? 심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심판하겠다는 게요. 신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음란, 세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의롭지 못한 자,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 불법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후욕이라는 것은 뒤에서 욕지거리 하는 것, 토색이라는 것은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하는 것을 토색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이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뭐 단 하나 뭐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뿐만이 이런 이방인을 쫓아서 식욕, 음란, 세욕을 따라가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거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때부터 주신 명령이요.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과 같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 20장 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게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양심에 비춰봐서 스스로가 깨끗게 하고 스스로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저버리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8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내 말을 따랐을 때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26절,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구별해서 너희들 불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까지도 주시기 위해 또 택해서 불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4절.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랍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부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미리 택하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요. 돌이켜야 돼요. 아들 돌이켜야 돼. 아들들이 되게 부르신 거예요. 아들들에게 유업도 주고 아들에게 후사를 있게 하시잖아.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뭐 영광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뜻을 헤아려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로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심보를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우리를 택해서 불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계속 사도 바울은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도 교회 다 똑같은 말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십자가 지신 거라 이 말이에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거룩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 베풀어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그 외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히브리 기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작가가 미상이잖아요. 정확하게 누가 지었다고 하는 건 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부터 난 거요?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부터.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게 하시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을 거룩게 하시는 예수님도,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 하나에서 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에서 난 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게 바로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비유 말씀이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기 피로써,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뜻을 알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육신의 종에 사로잡혀 사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산돌이 되라, 산돌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거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집이야, 성령의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느냐, 그거를 좀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라는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심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다. 노아 홍수 때나 롯의 심판 때와 같이 다 심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은 이렇게 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을 지금 요구하잖아요. 경건함으로. 노아 때나 롯의 심판 때도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했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걸 경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 없고 흠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 있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를 지금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남기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영과 육이 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거룩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성경에서는 다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지만은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리로도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예언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해줄 것이 많은데 너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또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그가 성령이야 사람이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으로 듣는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걸 가지고 대언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재림주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헛한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 성령은. 근데 이런 섭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섭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 이들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끝까지 생존한 남은 자 중에 농명된 사람이 거룩하게 하다는 칭함을 얻게 된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신 시온 진리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그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심판, 이것은 옳고 이건 그르다. 그 심판 안에 말씀이 있고, 소멸이라는 것은 없애버리는 게 없애버려. 이건 악하고, 이건 불의한 거니까 이건 버려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 시온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로 표현하는 거예요, 딸로. 더러움을 씻는다는 건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라 양심의 더러움을 씻으신다는 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한다는 것은, 피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양심을 청결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지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언제?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상 끝 말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하죠.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 위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세계 만방이, 이 말씀이 깨달을 때가 오면은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모여드느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교회에 간다는 말이에요. 산에 온다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약 시대는 이삭의 하나님,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생존해서 남는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려 한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침받았다는 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자들은 영생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그걸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농명되고 그게 인침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뭐냐, 짐승.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짐승.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뭐요? 짐승과 같은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그런 신화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나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짐승이에요. 이런 자들이.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이 짐승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바로 짐승이요. 이런 자들이 짐승이요.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게 사람 짐승.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라.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뭐같이?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감정, 자기 정욕, 음란 이런 걸 통제 못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뭐하느니라? 멸망하니라. 이들이 누구냐? 11절. 과일선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향하였으며 싹트루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인 자들, 발람과 같이 돈과 뇌물에 미혹돼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대적자 모압왕 발락을 쫓아간 이런 자들, 고라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이런 고라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런 거짓 목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말씀 없는, 구름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거짓 목자들, 이걸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자들, 열매 없는 자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줬으면 성령의 열매, 빛을 줬으면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걸 맺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거짓 목자들. 그들을 바로 개돼지로 비한 거예요. 개돼지로.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자들, 땅으로 떨어진 유리한 별들, 이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거룩한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까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대언해주는 목사나 대언자를 저버림이 아니라 이 대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잖아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은 이게 바로 성령 거역자가 되잖아요.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 거역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